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경외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마음에까지 내려오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무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아멘.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를 떠났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장소에 있는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분의 존재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소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그 장소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와 같이 있어야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죠. 이미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난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무지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중간 이후에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야하사냐라는 사람은 이미 앞서 그 장로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였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도 있었죠.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좋은 역할로, 좋은 이미지로, 또 좋은 상징적인 예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왜곡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그 사람들을 대표로 지칭하면서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려면 예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내용을 선포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땅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장기적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살 궁리를 하라라는 말씀, 예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혹독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가마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불이 끓어오르는 가마솥, 그 가마솥의 기름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가마솥 안에서 그들이 죽을 것, 고통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두 사람이 말한 3절은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마솥이 상징하는 바가 그들에게 올 재앙, 뜨거운 불 같은 것을 임하는데 그들은 가마솥이 안전한 곳,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은 그곳에 있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고기,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해석하고 좋을 대로 해석하고 안심합니다. 즉 뭐냐면 이 성읍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단단한 가마솥처럼 안전한 가마솥이 되고 그곳에 있는 자신들은 보호받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11절에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가마솥이 아니고 그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고기 아니다. 너희는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인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좋고 편안하다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적인 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고 이미 그들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안전하고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우둔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